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게 여겨 형제와 불화하고 미워했던 저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용서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삶에서 화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안동국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3년 새해의 첫 달을 마감할 때가 되어 갑니다. 조용히 한 해의 시작을 결산해 보게 하시고 부족한 마음과 헌신을 오늘 예배를 통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대면 예배를 다시 세워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예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자유와 평등으로 국민을 섬기며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던 링컨 대통령처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의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좌우로 나누어져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툼과 갈등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먼저 듣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학생들이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채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아름다운 곡조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2023년 또 한 달이 벌써 지나갔지만 이제 새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월 3일 오후 8시에 2023년 이제 첫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기도회 주제는 영적 돌파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뚫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 성령 기도에 또 성도님들 다 많이 나와 주셔서 또 주변에 말씀해 주셔서 권면해 주셔서 함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능력 받아서 2023년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날입니다. 중보기도학교 5기가 2월 1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하루 오전에만 있습니다. 일정 조정하셔서 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김현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십니다. 또 기도의 능력 또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및 청년부 겨울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4일 5일부터 이제 중동부가 이제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수련하면서 각 부서들 이제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또 청년부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아니고요. 3월 5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이교구 18구요. 신기영 집사님, 주보 오타가 나왔습니다. 김희자 권사님, 차남인 신상호 성도님께서 25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는데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기영 집사님, 김희자 권사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집사님 원산히 앉아주시고요. 예, 교동정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신대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2001년에 교회 등록하시고 집사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북아연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디딤돌 교회에 또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 박소연 집사님 이렇게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 창립 예배가 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성교비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디딤돌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인 광고입니다. 우리 방독종 목사님, 김정민 전사님, 우리 도윤이도 왔는데 한번 나와 주시죠. 저희 교회 5년 사역하셨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정민 전사님 유치부를 또 사역해 주셨습니다. 도윤이가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오셨어요. 도윤이가 조금 했는데 지금 아빠보다 더 키가 큰 중3이 됐어요. 또 우리 도윤이가 중랑중학교에 학생회장까지 됐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방독준 목사님 잠깐 나와 주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 2017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가정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서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아이가 한 요정 제 가슴 정도 오는 키였는데
5년이 되게 짧은 것 같으면서도 아이가 저렇게 큰 것 보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저희 세 식구가 똑같이 생겨서 성도님들 막 웃으셨던 기억이 나고요. 5년 지나는 동안 영세교 5년을 돌아보면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할 때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행복하다라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너무 또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형제 같은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했지만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지내면서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그 속에서 많이 동화돼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하게 새겨진 5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교회 가서도 또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섬겨서 좋은 소식 전하는 목회자로 또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떠나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 마시면서 인생에서 이제 40에 오셨거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40대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했다, 좋았다, 의미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산 거 아닙니까? 그 인생에서 5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갈 때까지는 저희 교회 사역을 하자 했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제가 안 보냈을 텐데 영락교회라 영락교회는 제가 또 보낼 수 있는 교회고 우리 또 통합 측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교회고 어머니 같은 교회고 김문성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좋은 교회에서 또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사역을 똑같이 이제 전체 교육부 전체 총괄하면서 또 교육부 젊은도 교육을 이렇게 또 섬기게 됩니다. 정말 또 목사님 가서 또 좋은 사역도 잘 감당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윤이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떠나기 싫어서.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떠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년 전에 또 방동준 목사님 가정 저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또 교회로 영락교회로 가서 또 훈련하고 좋은 목회자로 또 세워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락교회 가서도 많은 사랑받고 또 담임 목사로서 잘 준비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때에 또 귀한 또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고 또 도윤이가 새로운 학교 또 친구들 만나야 됩니다. 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쁘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또 계속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좋은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다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동생들도 웃었다는데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아주 잘 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변수로는 신약 391면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사랑의 천국 방언 네 번째 말인 사랑합니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천국 방언은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의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십시오. 사랑하며. 사랑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다 해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의 천국 방언을 다시 되새기고 또 사랑의 천국 방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십니까? 자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신대요. 그래서 특히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랑합니다는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압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거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어렵지 않죠.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제 자주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 안 그런데요? 그냥 저는 열심히 사랑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살아가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흉악범도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나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우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물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나와 친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분 있잖아요. 딱 떠오르시는 분, 직장에서나 또 주변에서나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뒤에서 나를 흉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 뭐 새 계명이니까 뭐 지켜야 되니까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한테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미움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안 나올래요. 그리고 교회 다녀보니까 어디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일대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 주변 사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은 피곤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별 피곤하지 않은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누군가 만나게 되고 같이 일하다 보면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듣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교회 안 다니면 편한데.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원수를 한 명씩 2개 만들고 교회를 다니게 하실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 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순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그냥 피곤해, 그냥 원수 같은 사람 안 보고 살래,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이분은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전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저는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비도 없는데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헌금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 나오는 거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교회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할 수 없었어요. 교회 봉사도 안 하죠. 헌금도 안 하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욕했던 삶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또 일부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예뻐하고 좀 집안이 좋은 애들만 이뻐하고 또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이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어때요? 잘난 사람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좀 못나고 부족하고 좀 떨어지면은 학교 폭력,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해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가치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인지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을 때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를 예수 믿게 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합니다라는 네 번째 사랑의 천국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아껴서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훈련하고 배우고 하겠지만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중요한 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없이 당신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전화하다 보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때 그 사랑이 뭐 조건이 없지 않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고객이니까 사랑합니다 하지, 뭐 고객도 아닌데 사랑합니다 하겠어요? 세상은 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조건 없이, 그것도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합니다 하며 나 버림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방언을 만드셨던 김종수 목사님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아들로 받아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은 사랑의 천국방언을 전하시면서 실제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 흉내 내지 마십시오. 흉내 내시는 분들은요, 참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오늘 배웠으니까 사랑해야지. 여보, 나 사랑하기로 했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계속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면 쌓이죠. 쌓이다가 폭발합니다. 내가 당신 말이야,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폭발해요. 여러분, 사랑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을 품을 수도 없고 사랑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짙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넘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북녘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복음으로 이민족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